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이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40대 목사님이신데 지옥 가는 크리스찬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지옥 갈 수 있나 생각하면서 목사도 갈 수 있겠더라 싶은 마음인 게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저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의 꼴을 먹이며 그들을 인생의 본질에서 그 본질 가운데로 신앙의 본질로 잘 인도하고 있나 하는 그런 제 스스로의 반성도 있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거룩한 삶을 위해 부르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어요. 미션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저으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을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위해 부르셨고 두 번째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드버타이즈가 있잖아요. 우리 광고잖아요. 선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생각해보면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부르신 자들에게 하면요.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걸어가는 거 여러분 영광인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수준 높네요. 근데 분명히 부르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표현이 이랬어요. 남은 고난이래요. 예수님이 고난을 다 지셨는데 그 남은 고난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야. 예수 믿는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복의 통로. 복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복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야곱의 신앙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초반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두렵다고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떠나가지고 베델에 한번 올라가요. 베델에 올라가는데 베델에서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베델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갔는데 첫 번째 베델의 경험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네가 모든 것들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막 그런 약속을 해주니까요. 신이 난 거예요. 그 신이 나니까 여기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야곱이 참 약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서원을 하냐면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은 당신의 말처럼 돌아오면은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사히 돌아오고 나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돌들이 성전이 될 거다. 돌을 성전이 될 것이고요. 성전이 될 것이면 세 번째는 뭘 약속하냐면 내 소유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해요. 11조를 드리겠다고 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우리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일생 다 가도록 배반하지 않고 잘 섬기겠다고 다 약속을 해요. 예? 그리고 내가 늘 예배하는 삶 살고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황홀하니까 이런 약속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어요. 정작 다시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 하면서 그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큰 교회를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기 싫어한대.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조일 필요 없. 생명의 말, 영생의 말씀, 이것도 기분 좋을 때 하는 얘기지, 기분 상하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늘 이렇게 꼬투리만 보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 그 야곱의 일생을 우리 보면요, 베델에 올라갔다가 베델에서는 축복의 말씀만 듣고 나와서 거기서 축복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네가 약속했던 거, 네가 나한테 고백했던 거, 서원했던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네가 약속했던 대로 소유의 10분의 1을 난 드리라는 거죠. 근데 빙빙 돕니다. 빙빙 돌아요. 빙빙 돌면서 변들이 돌다가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고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병들고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 베델 다시 여기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때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이때만 올라가도 여러분 참 훌륭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기 전에 올라가는 가장 지혜로운 거고요. 그나마 매를 맞은 다음에 올라가도 잘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자기 기분을 맺힌 대로.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나 정도 됐으면은 나는 사역자니까, 나는 교역자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 정도는 다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지옥 가는 크리스찬,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서 야고보를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단질문 보시면요, 첫 번째 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날카로운 답이 좀 이상하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에서도 장자로서 이삭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 아니면 두 번째, 이삭을 속여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철저한 리브가의 계획이었다. 세 번째,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은 범죄 행위다.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답을 안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범죄 행위 행위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 범죄 행위. 그런 뜻이면 거짓말 해도 되나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깃속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거짓말 한 것은 어떻게 되나? 거짓말 한 것. 범죄. 예. 이렇게 제가 이 문제 내는데도 오래 걸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이렇게 나름대로 흥미를 갖게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 좀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야곱 이스라엘 아니에요? 예.
어쨌든 오늘 자 봅시다. 자, 네 번째,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한 때 나이가 약 71세였다. 야, 이거 보니까 71세 때 떠나요. 다섯 번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곧 베델로 올라가고자 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 그 야곱, 정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약의 계승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있었던 약속의 말씀을요, 이삭이 받았죠? 그 다음에 누구에 가야 돼요? 에서로 가야 되는데, 장자로 가야 되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누가 됐냐면요, 야곱이 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몇 가지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로 태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 기도하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5장 21절,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통과하고요. 근데 그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삭이 아내를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기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 없이도 수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천재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지지가 않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기도로 세워져야 되지, 지식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세워진다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실 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서원할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요, 이건 한나의 항복 시간이야. 여러분, 기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는요,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서렌더 타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알거든요. 이건 내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빨리 항복하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보면 기도할 때 우리는 A를 응답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 A가 B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엉뚱하게 C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걸로 주시는 거죠.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아마 그전에는 분인나가 마음속에 분을 일어나게 하니까요. 분인나가 세컨드잖아. 자기는 첫 번째고요. 근데 분인나가 유자하고 자기는 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막 오히려 더 엘가나 앞에서 알랑방에서 끌 것이고, 더 애기도 풀면서 애기를 막, 죄송합니다만, 더 큰 가슴을 내밀고 막 앞에서, 한나 앞에서 젖을 먹을지도 몰라요. 그걸 보는 한나는 속이 막 이그러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요,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도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말라기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는가?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왜 그러는지요?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한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하나님밖에 왜 그런지 몰라. 감은 잡혀요.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미워하셨어요. 예서는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뭐 그의 삶을 나중에 알면 알겠지만 구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하나님께서 이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계획하시는데 이 계획 가운데 리브가가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역할이요 육적으로는 자기와 더 친근했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가지고 이때 장자가 되면 재산이 2배예요. 재산 2배를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목에 2배를 받는 거예요. 아마 리브가는 이런 마음에서 자기와 더 친하고 더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가정 온순하고 성품이 자기랑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딸들이 있으면 딸들에게 이유를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리브가는 아주 사나이다운 사냥꾼인 예서보다는 야곱을 통하여서 같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아마 더 유를 받았지도 몰라요. 받았는 모르는데 이건 육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요 이 리브가는 영생의 길과 영생이 무엇인가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인도하는 이 길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역할인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이게 리브가가 신학적으로 보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리브가라는 것을 성삭자들이 어렴풋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슬기로운 여인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 행위는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흘러가실 것인가를 슬기롭게 결정하여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그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샀다. 다른 말로 하면요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창세기 25장 4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가볍게 동그라미 치고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여겼어요? 이것을요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요 에서는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긴 사람에게는요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것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온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나중에 설명 더 하겠습니다. 더 하겠고요. 장자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특징이고요. 또 에서는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6장 이미 읽어볼게요. 26장 34절 35절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방 여인도 그것도 문제지만요. 하나님은 일부 일차제를 주장하는데 자꾸 여기서는 한 번에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줄에서 이탈되어 가는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영적인 이런 장자의 역할을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최근이에요. 최근에 이제 기독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그 성향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 그거 믿으신 분이요 40% 이하예요. 그 절반 이상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축복이래요. 복 받으려고 나온대요. 물질의 복이 받으려고 나온대요. 그럼 제가 의아해했어요. 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복 받고 부자 된다고 하면 이 먹히겠구나 이게.
근데 그 신학자들이 몇 명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 포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 그 저서상의 관심은 아마 이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제는 그 내세가 관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관심이 많은가 봐. 근데 그 교회에서도 그게 먹혀요. 아주 교회에서도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이 더 갈급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 보니까 물질의 복이요.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보다 앞질렀어요. 아주 그것이 얼마나 제가 공신력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고개를 기웃뚱거리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그걸 축복을 많이 강조하니까요. 그럼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조사했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있죠. 제가 오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 2편을 내가 들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분 참 영어가 좀 쉬워요, 그분이. 그나마. 근데 되게 이런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얼마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어쨌든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의 이제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세 번째가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라고 했잖아요. 이 주제가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오면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이제 물질의 복이 됐든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현세적인 것들에 많이 매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중보기도 할 때 대화랑 다 다르죠.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장자가 그걸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번째 보세요. 야곱은 그 반면에 예서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장자의 축복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육적으로는 재산의 2배예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요 천국은 애나 지금이나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침노하는 자. 내가 들어가고 말 거야 하면서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에서는요 그것을 값없이 여긴 거예요. 나는 여기 눈에 보이는 것, 나는 아버지의 양과 영상 더 좋아. 근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야곱은요 그게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매달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40% 이하가 천국에 대해서 겨우 40% 이하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나머지는 60% 이상 없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내세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성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됩니까? 맛보지 않아야 됩니까? 맛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요. 저기에 있고요. 이게 바로 플라톤의 이상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 실제로 거기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걸 맛보는 거죠.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천국에 2군데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두 군데만 있겠습니까? 뭐 그냥 그 개념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요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가. 그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땅에 수명을 다하고 간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야곱 가서 장자 축복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먼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만 해석할 수가 있어요. 27장에 보시면 27절이에요.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제 이삭이 야곱이 근데 사실은 예서의 옷을 입고 예서처럼 이제 털을 이게 붙인 거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밭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밭의 의미인가? 근데 이것은요
복음이 씨 뿌려지면요 100배, 60배, 30배 맺는 그 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뿌려졌을 때 그냥 복음 하나를 썩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썩힘을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귀한 복음의 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이며,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충만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모해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통하여서도 12지파가 세워지죠. 또 그리고 뭐 요셉을 통하여서도 형제들이 굴복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제 야곱의 자녀, 에서의 자녀가 아니라 야곱의 자녀 중에서 유다 지파 통해서 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곱이 받았던 영적인 축복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재산 한 배만 받아도 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부죠. 근데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보면요 거기에서 뭐 2배가 아니라 야곱은 일찌감치 영적인 축복에 대한 것들을 사모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왕노릇하다.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 또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생각해보니까 영적인 선한 지배력을 상징하는 거죠. 선한 지배력. 우리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던 영혼들을 향해서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그 땅에서 왕노릇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왕 앞에서 굴복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택받은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고 영적인 장자권이 뭐냐면 재산의 2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의 길, 그걸 놓치면 다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만 은혜만 끼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구원을 받은 확신과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